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고난의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제 마당에 만국길을 다는데 제가 만국길을 달다가 다리를 헛디뎌서 발목이 크게 접질렸습니다. 사실 이제 도와주신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이 정도는 뭐 제가 혼자 하면 됩니다. 이런 이제 교만한 마음. 그리고 사실은 만국기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그늘막 그 줄에다가 묶어서 이렇게 당기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 제가 그냥 부주의하다가 이 바닥에 홈을 잘 못 보고 발을 디뎌가지고 발목이 이제 꺾이면서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올까요? 아무도 없으니까. 마당에 혼자 누워있는데 누가 알아요 그걸. 그래서 이왕 누운 김에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다리 아픈 거보다도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내가 무슨 일 하다가 이걸 다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 일 하다가 교회 일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만국길을 다는데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이런 원망이 이제 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평소 같았으면은 덜 했을 텐데 그날이 이제 수요일인데 제가 금요일, 토요일 한국중앙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교사들 세미나도 하고. 제가 10년 만에 가는 거예요. 원래 10년이 지나도 그 한국중앙교회에서는 부교육자 출신이 담임 목회를 하면은 그 강사로 부르지 않아요. 선교사님들만 부르는 게 룰인데, 임석순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어린이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이제 엄청 기대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10년 만에 만나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쩔뚝쩔뚝 깁스하고 이 목발 짚고 강단에 올라가서 이거 뭐 실시간 유튜브로 중계되고 그러는데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거 은혜가 떨어질 것 같고 내 모양도 너무 볼품 없어질 것 같아서 막 짜증과 화 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그냥 저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오는 사람도 없고 그냥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내일 모레 부흥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 교사들 세미나도 나한테 하라 그런 거 아닌가요? 나 이거 끝나고 수영장에 물도 채워야 되고 차각막도 정리해야 되고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내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다리를 내가 제비도 아니고 왜 내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하나님 일하는데 불편하게 하시냐고 그냥 이렇게 제가 이제 막 원망 불평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마당에서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고 땡깡 부리는 거죠. 땡깡 부리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줄 때까지. 그래서 이제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누구에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감히 내가 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땡깡을 부립니까? 제가 누구길래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래봬도 하나님 아들이에요. 저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자식이 넘어졌는데 아빠한테 땡깡도 못 부립니까? 그래서 누워가지고 내가 이 원망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원래 누구입니까?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택해 주시고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잠깐 넘어진 것도 내가 부주의해서 넘어졌으면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감사하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제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한참 혼자 막 욕하면서 원망을 하다가 감사로 바뀌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바로 이제 핸드폰을 꺼내서 메모를 했어요. 이거 너무 감사하다. 제가 수요일 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왜 안 했을까요? 너무 귀해가지고 주일날 얘기하려고.
수요일 날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렸는데 참았어요.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자리에 있고 내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겐 은혜이고 나에겐 감사인 겁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항상 저와 함께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넘어졌는데도 감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은혜로 다리를 또 부러뜨렸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잠깐 스트레칭을 세게 해주셔가지고 약간 그냥 붓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붓기도 빠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픔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총독 느헤미야, 학사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등장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그들이 각자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70년 만에 고향으로 가니까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이 2000년, 2500년 전의 사람들이 70세까지 산다는 것은 많이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 70세까지 산 사람을 계산을 해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난 지 70년 됐으니까 몇 살에 떠난 거예요? 한 살에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 예루살렘을 경험해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사람들이 거의 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아름답대더라. 우리 그 예루살렘 땅에 그렇게 복이 넘치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로만 듣다가 이제 드디어 어디로 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니 기대를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이 그 옛날 소문으로 듣던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이미 성벽 자체가 다 무너져 있고 그 안에 성전도 다 허물어져 있고 성벽이 없으니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다 와서 약탈해 가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도 거의 없는 거예요. 그 큰 도시에 사람도 얼마 살지 않고 그 사는 사람들마저도 어렵게 사니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황폐하고 황무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대가 얼마나 실망으로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총독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수문 앞 광장, 이 물이 흐르는 물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물문 앞 광장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는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나서 7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일곱째 달을 이르되 제사장의 사람과 남녀노소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두고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그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멘. 그 황폐한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성벽이 재건되었으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을 정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수문 앞, 그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우리 학사 에스라를 초대해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이 모세의 오경을 낭독하게 부탁합시다. 그래서 에스라를 초청한 겁니다. 이 에스라는요, 원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왜 학사라는 그걸 붙이냐면 서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 이 학사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자손이고 또 대제사장 힐기야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수문학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율법서를 낭독합니다. 이 수문학 광장에는 남녀할 것 없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자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일어서서 다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4절부터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4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학사 에스라는 그 행사를 위해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마띠다,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세야가 서 있고 그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 바다나, 스가랴, 무술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죄를 펼쳤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아멘. 학사 에스라는 특별하게 만든 높은 나무 강단에서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느헤미야 8장 7절부터 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와 아미 세레야 야미 가쿠 사드레 오니야 바세야 그리야 아사야 요사발 하난 그다야와 이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멘.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율법을 낭독하는데 이 듣기는 듣지만 그 내용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은 80이 넘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사람들이어서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거죠. 아멘 아멘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어려운 모세 오경을 낭독할 때 그것을 듣고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수와 바니 세라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내려가서 백성들이 그 율법을 알 수 있도록 해석해 주고 번역해 준 거예요. 이들이 히브리 말을 모르니 히브리 말로 듣고 그들이 쓰는 언어로 이들을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 70년 동안이나 기대를 하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예루살렘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없었는데 이제 성벽도 세워지고 그 에스라를 통하여서 율법도 낭독되고 그 히브리어로 낭독되는 율법을 또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 주니 그들이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감동까지 얻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 8장 9절부터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원하거나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마시오.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율법의 말씀을 이들이 깨달았기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슬플 때도 눈물이 나지만 기쁠 때도 감격할 때도 눈물이 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깨닫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그 조상들이 범죄하여서 북이스라엘도 완전히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다 멸망당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벌로 인하여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제 돌아와 보니 황폐한 그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들의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는 울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쁜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울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에 이제 눈물을 그치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직시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 처지가 어떻든 지금 그런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누구만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누구요? 왜 그러세요? 누구만 있으면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있으면 기뻐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예전과 같이 아름답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예전처럼 풍요롭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한 가지로 인해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고 지금 학사 에스라도 총독 느헤미야도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만족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발 발처럼 만드시고 평원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아멘. 무화과 농장을 시작했어요. 농협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는 거예요. 망했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의 농사는 망했죠. 올리브 나무를 심고 올리브 농장을 큰 마음 먹고 대출받아 시작했는데 올리브 나무마다 수확할 수 있는 열매가 없습니다. 망한 거죠. 양떼 목장을 운영했는데 일어나 보니 양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쫄딱 망한 거죠. 한우 농장을 하려고 소를 준비했는데 외양간에 소가 없다면
그 낙심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그럴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이 진정 여러분들의 복이십니까? 혹시 다른 복을 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자 눈물이 나왔고, 이제는 그 눈물을 닦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으로 인하여 그 땅에 아무것도 없이 성벽만 재건이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올리브 나무에 수확할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대신 심판받도록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까짓 것 잃어버린다고 여러분 우리가 울 필요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저는 이제 넘어져 발목이 꺾인 이후에 이 바닥에 누워서 땡깡을 좀 부리다가 감사가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이놈아, 넘어진 게 뭐가 큰 적이라고 그렇게 짜증을 내냐. 내가 너와 함께함이 큰 복임을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목사야. 이렇게 약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그날 저에게 주신 그 감동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해 이제는 불평도 불만도 멈추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격이 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정말 임마누엘의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눈물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숨을 거두시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 기뻐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